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8번째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 어제 신방을 이제 집사님 가정에 했는데 제 안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스타가 있죠. 운동 스타, 연예인 스타. 스타를 생각하다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다 잘 믿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잘 믿는 스타가 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영웅이 되라. 스타보다는 영웅이 되십시오. 자,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다 예수 잘 믿는 스타는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이기는 자로 영웅이 되십시오. 훈련도 받고 우리 생활들을 하지만 다윗 얘기를 해서요.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연단을 받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웅으로 세워주신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을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예수를 서로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이름이 평판이 좋은 거 스타보다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영웅이 되자. 영웅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나 영웅, 하나님이 나를 정상에 올려놔서 하나님이 나를 으뜸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를 높여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저는 병원에를 신방을 이제 종종 갈 기회가 있죠. 병원에 가면 여러 사람들 만나요. 근데 병원에 가면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자, 슬픔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들의 얼굴에 머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특별할 경우에 제가 가거든요.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보면 그 가족들이 와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고 조금만 상태만 줘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해요.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이 그냥 당연히 생각하죠. 걷지 못해서 한번 걸어보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 들어봤어요? 내가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옆에서 먹은 것 보면 막 울어요. 나도 한번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심상에 병원에 짜장면이 배달되어서 먹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짜장면 냄새를 나고 먹고 싶어서 막 마음을 쥐어짜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자, 걸어다닌 거.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한 스푼 떠서 입으로 넣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사를 안 봐요. 당연한 것으로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삶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 있어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그만 마음이 어려우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불평했어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모세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감사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들이 달라져요. 해석을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해석이 잘못해서 에너지를 방전시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내 생활 속에, 자, 감사하다 하면서 생활들이 막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들어져가지고 내리막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해석 차이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해요. 주머니에 열려서 감사해요.
해석 잘못하면 안 열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송명희 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가 보면은 99가지가 다 불평이에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살아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해석을 잘한 거죠.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감사해. 근데 우리는 99가지가 좋아도 해석 잘못하면요, 그렇게 많은 은총,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 마음이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바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감사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죠. 일 대하는 것이 다르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다르죠. 이게 우리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벌써 해석을 잘했더니 그는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 한 거 없어. 딱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누워서 경배. 이것 하나로 생활들이 평정되어 버려요. 가서 열심히 봉사했다,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다 아니요. 그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뿐인데요, 하늘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재가 오고 하나님의 시상이 와요. 많은 사람들을 그의 시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하늘의 힘이라고 나는 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감사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꽤 했어요. 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작은 교회라고 떠나서 내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거의 다 없어요. 근데 내가 못나고 그리고 연약해서 은혜 받는 것이 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는 붙들 것이 어디 붙들 것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지죠. 의지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하나 기도했어요. 남들은 생활 여유가 있고 교회가 넉넉하고 생활이 넉넉하게 당연한 것이 여기지만 저는 하나를 얻으려면요, 하나하나 기도해야만 얻었어요. 이거 이 생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나는 하나하나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로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 다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뭐 돈이 있어서 환경이 돼서 여건이 돼서 교회가 척척되고 생활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생활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 보세요. 두 아들은 해석이 잘못돼서요, 자기 삶을 해석을 잘못하니까는요, 둘 다 탕자요. 두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해석을 잘해서 마음이 좋아요. 해석을 잘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해석, 관점이 얼마나 우리 생활들을 그냥 달라버려요. 내가 불평을 하면은, 해석 잘못 불평하면 온 지구를 불평으로 색칠을 해버려요. 그러나 내가 해석을 잘하면 온 우주를 다 하나님이 경배하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라고 다 표현하고 박수쳐 할 수 있도록 내 생활을 통해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자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주일 메시지예요. 저는 대부분 월요일 날이면 설교 다 끝나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수십 번을 봐요. 묵상하는 것이나 이 본문을 수십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내가 큰아들이 될 것이냐, 오늘 내가 작은아들이 될 것이냐, 오늘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뭘 전달하고 하는 이 본문을 주셨는가. 나 혼자 될 거냐, 같이 될 것이냐, 나 혼자 감동받을 거냐, 우리 교회가 같이 감동받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이냐.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나누면서 마음을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해석을 잘못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해석을 잘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우리의 가정 얘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가?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째가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요구했을 때 아버지도 살림을, 유산을 떼어주지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떼어줬을까 한참 묵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죽어야만 유산을 주는데 저 해석은 이렇게 됐어요. 묵상을 하는데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자기가 죽은 것처럼 아들에게 재산을 줬다. 내가 죽은 것처럼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 이것을 모두가 언제 한다고요? 죽었을 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정서는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니까 아버지는 이런 마음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들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아들의 핵심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교회 생활이나 우리 가족관계나 여러 보면은 가끔 보면 요구하는 것인데 그 요구는 아니에요. 진짜 요구는요,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속내는 다른데요. 어느 아들도 겉으로 보기는 재산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뭐요? 멀리 떠난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한번 정말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때 당시에 뭐 비전이나 야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속마음은요, 멀리 떠난 겁니다. 재산이 그래서 이게 탕진이라면 허랑방탕이라고 그러죠. 재산을 너무 헤프게 써가지고 남는 것이 없게 이 아들이 써버린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헤프게 써버린 거예요. 헤프게 썼다는 것은요, 의미 있게 안 썼다는 겁니다. 자기는 잡으려고 했는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하는 것마다 자꾸 진리에서 조금씩 빗나간 거예요. 많이 빗나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요, 진리에서 말씀하면서 조금씩만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버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많이 안 틀려요. 교회 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틀려. 근데 안 따라와 버려요. 다 모이고 다 잘하는데 뭐만 안 해요? 순종만 안 해버려요. 다 모이고 다 봉사하는데 뭐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짝 빗나간 거예요. 이 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재산은 그의 생활의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허비하게 써서 이 자원이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고갈됐을 때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고갈됐을 때 연약함이 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탕자는 회복이 됐고 큰아들은 옆에서도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아버지의 초청을 거절해서 회복이 안 된 모습으로 봐요.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냐 어떤 의미를 주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행동이 되느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아버지가 줄 때는 풍성한 자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폭해서서 어느 날 고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성합니다. 근데 내가 회폭해서 버려요. 그러면 고갈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 나라로 이 단어가 눈에 쑥 들어왔어요. 묵상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준 자원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고생도 귀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은 환경도 귀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가난으로 좀 여러 가지 배고파도 귀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정말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말씀에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추구하면서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 갔는데 자원이 해프게 써서 고갈되어 버려요. 누구나 은혜를 받는데요. 누구나 은혜가 고갈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지금 고갈됐다 그랬죠. 그런데 은혜가 고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쉽게 말할게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아멘.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근데 마음의 은혜가 고갈되면 마음의 지성소가 메말라 버려요. 그 마음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오고 메마른 본능이 나와요. 이거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해폭에 서서 고갈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은혜가 안 나오고 메말라 버리면 내 본능이 나온다고요. 내 생각이 나온다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러죠. 근데 대부분 아버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버지와 관계없이 사는 것들이 많이 돼요. 이제 연결을 한다는데 또 살다 보면 안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받은 은혜가 화요일날 가면 고갈되어 버리고 주일날 받은 은혜가 월요일날이면 바닥나가지고 또 내 생각으로 살고. 예를 들어서요. 근데 송명희 씨 보세요. 아침에 그 받은 하나 가지고 얼마나 같이 했든지 그 하나 은혜가 생활 전체를 풍성하게 인도한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멀리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지 않나.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말씀 보고 늘 말씀을 만지작하고 묵상하면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고요. 또 밖으로 사람도 만나고 어디도 가고 신방도 하다 보면은 말씀이 하면 또 묵상한 차이가 딱 나요. 표가. 저는 그러더라고요.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반드시 표가 나더라고요. 아버지와 멀어지면 모든 좋은 곳으로부터 멀어진다. 자, 은혜가 오는데 은혜가 나에게 날 빗나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바칠 힘이 없어요. 바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고갈되면 한계가 옵니다. 연약하게. 이때는요, 아버지 집에 탕자가 찾는 것처럼 그런 반응이 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로 연결된다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고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거 서로 소중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자,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랬죠. 오늘 옆 사람이 은혜 받고 못 받은 건 누구 책임이다고요? 내 책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잘 행동을 해라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합시다. 탕자가 자원이 다 고갈됐을 때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자, 14절 띄워주세요. 자, 14절. 자, 시작. 15절. 자, 여기 두 절 읽었죠? 두 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공피반지라? 아니요. 사람이 대지 우리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좋은 데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떨어지면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자꾸 은혜에서 벗어나 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조전을 할 것이다. 자, 6절. 그는 사막의 떡이나 받아서 좋은 일에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함도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죠. 아니 6절을 띄우세요. 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말을 주목하세요. 탕자가 그러죠. 둘째 아들이 자원이 계속 고갈되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사람이 종이 돼요. 어디로 가요? 사람의 종이란 건 사람의 다스림을 받죠. 돈의 다스림을 받죠. 일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다스림, 돈의 다스림, 일의 다스림을 받아버리니까는 늘 사람에게 따라가고 돈에 따라가죠. 나중에 뭐 어디로 처박아 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려요. 근데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래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사람을 믿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생각에 위로받는 사람, 이것이 결론은 뭐요? 나를 내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버려요. 이게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자꾸 마음이 멀어져요. 왜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라는 것인데 이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6절 띄워주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봐요. 내 믿음에 좋은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나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좋은 해석이 되면 되는데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좋은 해석이면은요 참 좋거든요. 근데 좋은 해석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 생활들이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에서 살게 되어버려요. 해석 잘못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자,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요. 그런데 그 축복 내용을 봅시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해석을 잘하면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 관점요? 그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지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도 생활이 좋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나에게 좋은 계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슴을 넉넉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탕자가 보면 해석 잘못해서 그가 어디로 가요?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돈에 끌려다녀요.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요. 이런 탕자, 해석 잘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빈곤하는 것. 자, 여러분 여기 앞에 한번 봐보세요. 영적으로 빈곤하는 거. 제가 캄보디아 가서 수상 가옥에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한 2, 3만 명이 거기 사는데 그 사람들이 육지로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지럽답니다. 육지에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육지에 나오면 어지럽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산 거예요. 근데 빈곤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영적인 빈곤을 메울 방법이 있나요? 내 노력으로? 책을 봐서요? 사람을 만나서요? 영적인 빈곤은 채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빈곤으로 이 땅에 목마른 사람들이 의외로만 해요. 영적인 빈곤을 메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아버지와 멀어진 둘째 아들을 보면 마음이 궁핍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멀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예배는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빈곤이 메꿀 방법이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안 되고, 자, 된 것처럼 해도 또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자, 이게 우리 안에 연약함이에요. 이럴 때 탕자가 여기 말한 것처럼 아버지 집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만 이 문제에 우리 목마름을 이제, 자, 은혜가 체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사람은요, 자, 이 메마름이 왔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오는 데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름 부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아버지가 채워줘요.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마음껏 채워버리잖아요. 자, 아멘. 스스로 돌이키어 이르되 아버지 생각 났지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방향이 됐을 때 그의 궁핍함이요, 아버지 집에 딱 오니까 해결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뭐예요? 눈물 흘리고 그것이 회개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나 회개해서 울어서, 실컷 울어서, 말씀 깨달아서, 은혜 받아서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다 있어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다 교회 얘기하면 다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야기는 적게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합시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결정해요. 저는 목표를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회개는요, 은혜 받아서 실컷 기도해서 너 다시 우리의 목마름을 메울 방법이 없다고요.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집에 와서 진실로 기도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날 내게 와요. 자, 5번 기도해서 안 돼요. 저는 수십 번,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를 오래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어느 날 한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심령이 통하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파고들어서 만져줄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한번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혼자 생각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와 회복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목회자가 도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겁니다. 자, 예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예수님의 닮아 사는 삶도 되지만 우리는 오늘 그러죠. 오늘 예수 만나면 동전 이렇게 뒤집어 본다고 해서 안 뒤집어져요. 치료됐죠. 점진적인 치료지.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딱 치료되면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해요. 치료된 것처럼 또 아파요. 또 고민이 생겨요. 그럼 또 하나님 붙잡아요. 그러면서 나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한 것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시작한 것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게 목표를 하면서 배운 신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 오늘 축복해가지고 생활이 뒤집어져야만 은혜 받았다는데 그거 안 해요. 돈은 있고 생활은 되지만 예수는 그렇게 안 만난 겁니다. 예수는 믿음이 자란 겁니다. 인격적으로 삶으로 내 생활들이 예수 닮은 삶으로 서서히 변해간 거예요. 오늘 탕자 아버지 관계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자, 아버지 집으로 나는 돌아가요. 너무 잘한 거예요.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도 그에게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기는 간다. 아버지 집에 나 가기는 간다. 근데 품꾼으로 간다. 해석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들로 가지 않고 누구로 가요? 품꾼으로 간다. 우리는 교회 오기는 와요. 근데 어떻게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품꾼에 안 사놓은 아들에게 자기가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품꾼에 안 사놓은 말하고 이전에 아버지가 선언하죠. 아버지가 선언해요. 종을 불러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합니다. 이렇게 해버려. 그럼 이것이 뭘까요? 메시지. 자녀라는 정체성. 너는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란 것을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행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에게 너 아버지 돈 탕진해가지고 너 그런 놈이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음으로 공격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살아 이렇게 공격받을까봐 아버지는 먼저 아버지 품에 오는 그 자녀들의 모든 마음을 다 고갈된 마음을 채워줘서 아들의 신분,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자, 그거 얼마나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빈곤이죠. 바닥으로 갔어요. 자, 어떤 사람이 돼지를 쳤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는지 어떻게 하여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보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영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근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는 이 빈곤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사건이 되기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사건이야. 이 말씀은 오늘 내 사건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고갈됐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원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요. 이게 놀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살찐 송아지 다 귀한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냥 보통 송아지를 잡는 거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 잡았대요. 특별한 행사입니다. 특별한 행사.
자, 아버지 표현하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뛰었어요? 예? 아버지가 멀리 보고는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는 해석을 이렇게 해서요. 나갈 때부터 너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근데 아들은 끊어버리고 가버리죠. 자, 돌아왔을 때 저를 보세요. 아버지는 가서 여기 입을 맞추고 환영했죠.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껴안았는데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가 안아주면 아들도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이렇게 나 품꾼이다니까? 나 품꾼으로 가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그렇게 해요. 아버지 잔치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해. 교회로 오는데요. 잔치에 참여를 안 해. 누구처럼? 큰아들처럼.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거지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 못마땅히 했어요. 집에 일하고 오니까는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도 아니고 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놈이 왜 받아주냐고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근데 아버지는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버지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품으세요. 살찐 송아지 잡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 29절에 28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봅시다. 자, 시작. 자, 그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잔치에 마음을 같이 안 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29절에 보면 내 친구들하고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리고 버트가 즐기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돈을 몽땅 탕진한 이놈은 뭐가 이뻐서 이렇게 하냐고. 그 화가 나서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나와가지고 들어가자. 동생이 얼마나 기쁘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탕자인 거예요. 지금도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가자. 근데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형은 전혀 모른다. 교회 일 좀 합시다. 여러 개 사역합시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잔치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아들이나 둘째나 아버지의 마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음은 멀었고 멀리 떠나서도 마음이 멀었는데 한 사람은 돌이켜서 왔고요. 한 사람은 권해도 안 왔어요. 해석을 잘하면 우리 생활 속에 풍요해집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생활이 쭉정이가 거두게 돼요.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시다. 아버지처럼 아버지 관점으로 두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공율로 성도들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품면서 그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회복된 일들을 내가 그 역할을 믿음으로 합시다. 그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타가 되지 말고 누가 돼요? 영웅요. 아버지가 나를 세워야만 영웅이 돼요. 여러분의 생활들이 해석 잘해야만 쭉정이도 열매가 되는데요. 쭉정이도 좋은 것도 쭉정이로 만들면 안 돼요. 자, 아버지 마음으로 해석 잘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주셔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니까 내가 큰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둘째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셔서 그래도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재단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해석을 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돌아온 탕자가 되고 아버지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형제들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친척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려고 앞머리도 잘랐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맥추절 지키는 이야기,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살아납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하늘의 위력, 땅의 힘, 자연의 질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순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우리 눈이 안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농사가 무르익을 무렵에 하늘에서 만나가 멈춥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한 주 동안 사는 것처럼 절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해보지 않았었기에 그 감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레위인들은 여러 지파에서 드리는 11조와 첫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드리지 않게 되자 먹고 살려고 성전에서 나와버립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예물은 구별된 것입니다. 첫 예물을 구별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도 관계가 되어야 하고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에, 사업에, 예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보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결론은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맥추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고 반응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당당한 믿음이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는 하나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보여지면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맥추절이나 맥추절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의 절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구별된 삶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됨을 주목하여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 삶 속에서 적용을 했을 때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 문제에도 또 물질과 시간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늘 제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